여러분, 넌센스 퀴즈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맞추어 보세요. 이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짐이 무엇일까요? 죄책감이죠. 죄책감이 가장 무거운 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내 마음속에 있는 네 가지 적이라는 책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네 가지 적이 무엇이겠어요? 하나는 죄책감이에요. 그리고 하나는 분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무인과 하면은 탐욕이에요. 그리고 질투심입니다. 참 이 네 가지를 이기기가 참 힘들죠. 그런데 이 네 가지를 이길 수 있는 힘을 누가 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무거운 죄책감으로부터, 분노로부터, 질투심으로부터, 또한 탐욕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시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하면은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로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는 무엇을 오늘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분이 바로 인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여 주십니다. 역사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사정을 다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질병을 치유하여 주시고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부르는가? 라고 질문을 하였을 때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하시오.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6절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이러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였을 때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칭찬을 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면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질병을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 수 있는 은총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아니하면은 어떻게 되는가? 오늘 본 말씀 2장 6절에서 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이 사람들은 뭐예요? 율법에 매여 있는 거예요. 이들에게는 죄 사함 받는 감격이 없어요.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는 체험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 율법에 매여 있어요. 어떻게 이 사람이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죄 사하는 권세가 없는데 어떻게 이 사람이 신성모독죄를 범하는가?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라고 외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죄 사함 받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영원한 천국에 올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크게 두 가지 면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뭐인가 하면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내가 어려울 때에 도와주는 사람이 필요하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누가 나옵니까? 중풍병자가 나옵니다. 이 중풍병자를 원문에 보시면 마비된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몸이 마비되어졌기 때문에 혼자 힘으로서는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와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다행스러운 것은 이 환자에게 도와주는 사람이 4사람이나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 어떤 면에서는 그렇죠, 행복한 사람이다라는 거죠. 어려울 때에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오늘 우리에게 행복하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4사람이 그렇죠, 이 중풍 환자를 데리고 가야 하는데 부딪히는 문제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데리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무리들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지붕을 뜯어서 메어 달고 그 지붕에서 아래로 예수님께 내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어려워요. 이 일들을 이 4 친구들이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5절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고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환자가 4 친구 때문에 고침받은 사건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이 4 친구를 보고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을까요? 하나의 중요한 마음은 뭔가 하면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4 친구는 이 중풍 환자를 불쌍히 여겼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그 4사람이 힘을 합하여서 예수님께 데리고 왔어요. 여러분,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머리에서 가슴까지가 굉장히 가까운 거리잖아요. 근데 이 머리에서부터 가슴까지 오기가 어떤 사람에게는 10년, 어떤 사람에게는 30년 이상 걸리지 않습니까? 머리로서는 참 불쌍하다, 도와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마음의 감정에 불쌍히 여기는 뜨거움이 없어요. 그러나 이 사람은 뜨거운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기적을 행할 때에 꼭 나오는 단어가 뭔가 하면은 불쌍히 여겼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적을 행할 때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할 때에, 안전병이를 일으킬 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셨을 때에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어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셨어요. 이 사람들도 이 중풍 환자를 바라볼 때에 마음이 뜨거웠어요. 불쌍히 여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환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팔복 중에 마태복음 5장 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길 때에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불쌍히 여겨 주셔서 기적을 행하여 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우리 주위에 누워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스스로 활동할 수 없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오늘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겨 주십니다. 더 나아가서 이 사람들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왜 칭찬하여 주셨습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믿음이다. 여러분, 이 네 사람의 마음속에는 뜨거운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예수님께 나아가면은 고침 받을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 죄 사함 받고 영원한 천국에 간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 앞에 예배드리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주님의 은총이 베풀어 주시는 손길이 반드시 나타난다라는 확신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믿음은 어려움을 돌파하는 힘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해 보시면 4절에 뜯고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이 중동 지역의 지붕의 구조를 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 지붕을 뜯어서 그 사람을 매달아서 예수님께 내려 보냈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콘크리트로 이렇게 지붕을 만들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뜯어낼 수가 있겠어요? 근데 유대인들의 집들은 구조가 대개 다 일층 구조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붕은 평평해요. 그리고 주로 목조 건물이라고 합니다. 어떤 집은 종려나무나 이런 잎사귀를 엮어서 만들어서 그 위에 흙을 덮어서 빗물이 새지 않도록 만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2층으로 올라갈 때의 계단은 실내를 통과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계단을 만들어서 2층으로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런 지붕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조 건물이고 또 종려나무 가지나 이런 것을 엮어서 흙으로 엉겨서 빗물이 새지 않도록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지붕을 뚫기는 좀 우리가 생각하였던 면보담도 좀 더 쉽게 지붕을 뜯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오늘 우리가 반드시 생각하여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뭔가 하면은 여러분 그 사람을 메고 갔을 때 무리들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핑계 댈 수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데리고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하여야 할 면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은 어떻게 이 사람들이 그치요? 지붕을 뚫고 그 병자를 예수님께 내려 보낼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였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오늘 우리의 신앙의 생활에 깊은 한 가지 교훈을 주십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예수님만이 고칠 수 있다는 절박함이 있을 때에 우리의 삶 속에 창의적인 생각이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떠오르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친구를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과 오직 예수님만이 이 질병을 고칠 수 있다는 절박한 믿음, 확신과 그것을 가지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창의적인 생각으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오늘 우리에게 떠오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이런 창의적인 역사가 하나님의 사역 속에 예수님의 사역 속에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밤새도록 노저어서 풍랑이 일어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바다 위를 걸어가서 그들을 구원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였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러한 창의적인 생각이 어떻게 그렇게 떠오를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창의적인 생각이에요. 방법이에요. 이와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하나님께 향한 절박한 확신 속에 나갈 때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은 좋은 생각이 떠오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십니다. 그것을 보시고 주님께서 칭찬해 주셨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행동하였습니다. 머리로서 생각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행동으로 옮겼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내 친구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확신, 믿음과 그리고 행동으로 실천으로 옮기는 이 믿음을 보시고 칭찬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도 누워있는 사람, 혼자 활동할 수 없는 사람, 혼자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없는 사람들을 이런 세 가지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오직 주님만이 고칠 수 있고 구원할 수 있다는 확신과 행동으로 옮김으로 인하여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여기서 깊이 생각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뭔가 하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늘의 저와 여러분들이 존재하는 것은 이런 네 사람의 친구들의 헌신과 믿음과 우리를 위하여 도와주는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늘의 나로서 오늘의 여러분으로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보세요. 우리의 부모님들의 헌신과 사랑이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우리를 보살펴 주시는 멘토 스승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가족이 있었습니다. 우리 옆에 계시는 성도님들이 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부분에 감사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그 받은 은총을 이제는 뭐예요? 우리 주변에 마비된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주어야 합니다. 그들을 보살펴 주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그들이 일어나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 현장을, 그 감격을, 그 기쁨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누려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은 계속해서 반복되어진다는 사실 또한 우리는 기억하여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네 사람의 도움으로 오늘의 저와 여러분들이 존재한다고 한다면 앞으로 내일도, 앞으로 미래의 저와 여러분들이 나아가는 길에도 이와 같은 네 사람의 도움의 손길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손길을 경험하며 그 감격으로 또 마비된 사람들을 도와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은혜의 선순환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수바이처 박사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제가 왜 아프리카로 갔겠습니까? 그것은 오늘의 제가 존재할 수 있도록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하여 저는 아프리카로 갑니다라고 말한 바가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날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앉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오늘의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네 사람의 도와주시는 손길, 그 은총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이런 마비된 사람들을 도와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그 사람이 일어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감격,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지금 이 중풍병자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어요? 뭐 두말할 필요 없죠. 질병이 고침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보실 때는 그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이 환자를 보시고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 말씀 5절이지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좀 엉뚱하지 않아요? 환자야, 작은 자야, 고침받을지어다, 일어날지어다, 앞으로 갈지어다, 뭐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예요? 내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치유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말씀하실 때에 서기관들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오늘 본 말씀해 보시면 6절 7절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다. 하나님 외에는 죄 사하는 권세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또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9절부터 11절까지인데 우리 좀 길지만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의 위대하신 네 가지 선포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위대하신 예수님의 네 가지 선포가 뭐예요? 내 죄 사함을 받았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내 죄 사함을 받았다. 일어나라. 내 짐을 가지고 가라. 내 집으로 가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를 향하여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죄가 용서받았다. 할렐루야. 내 모든 질병이 고침받았다. 할렐루야. 내 짐을 다, 내 모든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셨다. 할렐루야. 일상생활을 회복하라. 내 집으로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선포는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만이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로 올라갈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누가 말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가 감히 이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누가 이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 그 인자 하나님의 아들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믿고 의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언제 주님을 만났습니까? 이사야 6장 1절에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 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을 비로소 만납니다. 왜요? 이 우시야 왕은 그 이사야 선지자와 친척 관계에 있어요. 친척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왕궁에서 오늘날 쉽게 말하면 목회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었어요.
말하자면 백이 있었어요. 든든한 백이지 않습니까? 자기가 아는 사람이 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왕궁에 와서 목회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백이 죽은 거예요. 그럴 때에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얼마나 절실하게 하나님께 매달렸겠습니까? 그럴 때에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에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절박한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이사야 선지자처럼 몸부림치십시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내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육신의 질병이 치유함을 받는 놀라운 은총과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주님의 은총을, 주님의 손길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의 나다나엘을 생각해 보세요. 나다나엘은 요한복음 1장 4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나사렛 시골 출신이 어떻게 우리의 구주가 되어질 수 있는가라는 그러한 고백이지 않습니까? 그러한 말을 하였던 나다나엘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이 너를 나로 하여금 나에게 인도받기 전에 나는 이미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네가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을 위하여 고민하는 그 현장을 내가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나다나엘이 어떤 고백을 합니까? 49절,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요? 과거를 아시는 예수님이잖아요. 과거를 아시는 주님께서 현재를 아시는 주님으로 미래를 아시고 길을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을 이 나다나엘을 만났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나중에 바돌로메가 되어지고 나중에 복음을 위하여 순교의 제물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나사렛에서 시골 출신이 어떻게 그 사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가? 반문하였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보았다. 내 과거를 다 알고 있다. 그리고 현재의 네 마음에 품고 있는 문제를 알고 있다. 그리고 미래에 너를 인도할 그곳 다 주님이 아시고 계신다. 그 사실을 확신하였을 때에 주를 위하여 헌신하였던 바돌로메가 되는 순교의 제물이 되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졌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인자하심을 믿으면, 인자이심을 믿으면 우리의 죄가 용서받습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십니다. 일상생활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유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모든 소원들을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역사를 바라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역사를 보고도 신성모독이다라고 모욕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마가복음 6장 2절에서 3절에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였을 때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였습니까?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이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님을 배척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더 이상의 기적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주님께로부터 죄 사함 받고 온전히 치유함을 받고 일상의 삶에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주님의 영광의 손길을 경험하기 위하여서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고백하며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 우리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나병 환자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우리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오직 주님만이 치유할 수 있고 주님만이 구원할 수 있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분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십시다. 아니,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의 저와 여러분들이 존재하는 것은 그분들의 헌신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그 은혜의 감격함으로 인하여 그분들을 주께로 인도하며 도움의 손길을 베풀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며 질병이 치유함을 받고 일상생활을 회복하고 우리의 삶의 기쁨을 누리기 위하여서는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주님의 놀라운 영광과 권능을 경험하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우리의 신앙의 삶에 힘을 얻고 앞을 향하여 전진해 나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